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으심은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고 부활하심은 값을 치루었다는 증명서, 곧 영수증인 셈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사명,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루라고 하셨던 그런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값을 실제로 치르셨고 또 영수증까지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시죠. 승천하시고 승귀하게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이루신 구원 사역을 아버지 앞에 자기 몸으로써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뜻하시고 계셨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성령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아주 굉장히 멋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선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포한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선포하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고,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그것이 30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 전할 것이며 라고 번역된 말도 22절에 나오는 선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장차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기독교는요, 춤사위도 아니고, 기독교는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그 어떤 군중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말씀이고, 말씀이 자세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날 퍼지고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을 귀를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얼마나 흥미있는 주제를 다루느냐, 얼마나 그가 말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입술이 둔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소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입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무수한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그 거룩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로우심을 그들이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널리 알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자기 민족에게로, 타 민족에게로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는 선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지요.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사람과 우리와 분명한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거기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은 국경선에 저촉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국경선을 경계로 해서 다른 민족, 우리 민족을 따지지만 다른 나라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민족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중국 같은 나라는요, 이 동네에서 쓰는 말과 저 동네에서 쓰는 말이 달라요. 이 동네 사람들의 혈색과 저 동네 사람들의 혈색이 달라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다중민족이 섞여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도 가보면 여러 민족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돼요. 어느 나라든 다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나 있는 처소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내 선교니 국외 선교니 그러는데 선교라는 것 안에는 모든 민족이 아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사탄이 자기가 심판받고 멸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는 한시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주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기여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그러니까 자꾸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성결교회니 이것은 단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다른 특성인 것이에요. 교회는,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혹은 침례교가 됐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에 우리는 각자의 지체에 속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예배당은 규모가 있는 대로, 규모가 좀 작은 예배당은 규모가 작은 대로 각자가 자기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라. 그러니까 그냥 건물만 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건물은요, 바뀔 수도 있고요. 건물은요, 우리가 세웠다가 허물을 수도 있고요. 허물었다가 다시 지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여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이 위임하신 4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려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오셔서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세상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능이 분업화됨으로써 교회가 해야 될 세상 교육의 그 역할을 세상 학교가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과시하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계속 공급해 줄 것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4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선교입니다. 선교가 뭐라고 했지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자세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선교사 하나 파송해 놓고 1년 만에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선교가 확장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얼만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분상 해외 선교가 되었든 국내 선교가 되었든 우리는 늘 사람들이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이걸 구분해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그 다음에 찬송, 영광을 돌림, 그를 경외함. 3번을 반복을 해요. 3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야곱의 족속들,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건 다 뭐예요? 모든 시대, 모든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뭔가 감사할 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아이고 고맙고 감사해 하고 끝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속한 교회, 그 예배당에 내가 찾아가는데 공소로 나가지 않고 그 감사거리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언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리고 드리잖아요.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귀한 것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즘 사탄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잠식하고 있어요. 에이, 교회 그까진 거 나가면 뭐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혼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물론 이 새벽 예배도 예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도회의 성격이 강한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동원돼야 돼요. 악기가 동원돼야 돼요. 사람들이 공교한 연주로 하나님을 연주해야 되고요. 군중이 모여야 되고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광을 하고 우리에 속한 교회들이 다 그 시간만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에 곤고한 자의 곤고를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이 싫어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서 머리를 흔들거리면서 진절머리를 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를 때에,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악한 원수, 그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으셨잖아요. 새벽 사슴 기억나시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당당히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작은 신음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 밥을 굶을래? 예배를 건너뛸래? 여러분,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밥을 굶으세요. 예배는 건너뛸 수 없어요. 너 돈을 잡을래? 하나님을 붙잡을래? 돈은 놓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기회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5절 보세요.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할, 곧 교회로 모였어요. 그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은 누구에게로 나온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 방송에 보니까 열리는 음악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한 뭐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모여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1시간이고 뭐 이렇게 할 때 들어보면 다
자기들의 뭐 인생, 자기들의 시련, 뭐 사랑, 뭐 이별, 아픔, 뭐 기쁨, 이 노래 저 노래 하는데 그 노래가 다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노래예요.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멋진 음악이 연주되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의 노래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감사이고, 나의 춤사위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그 성내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느라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열광했던 것처럼 그의 다윗의 열광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잖아요. 우리의 열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지폐와 다른 것은 우리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축복을 내리시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오잖아요. 대통령도요,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대통령직위를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체 높은 사람도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그걸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도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벗어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그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밑에도 나와요. 29절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이 네페시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사람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로 부패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죽지만 겉사람은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배 속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고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이다. 야, 교회는 그러므로 국제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대요.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대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니라.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마다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이 있는 자, 살찐 자라는 뜻이지만 이건 뭐냐면 무엇이 하나 체험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를 말해요. 여러분 예배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값지고 기름진 것이 넘친처럼 풍비한 자가 되어서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굶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먹여주시면서 먹고 경배하는 거예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진토라는 것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그와 같은 영 부족한 그런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사슴이 되셔서 그 흉포한 사자와 같은 그 바산의 그 소들, 그 억세고 억센 그런 개들에게 물어 뜯기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이 거룩한 구원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백성들은 주님을 열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복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풍비한 자가 되어 넘치고
축복을 받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얼마만큼 영광을 받으시느냐. 땅끝에 있는 자들도 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넘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이 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풍비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